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16장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의 귀향. 주님께서는 정령 야곱을 가엾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아들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자기네 압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바빌론 임금의 종말. 주님께서 너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워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하다 압제자가 종말을 고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수어 버리셨네. 화를 내며 쉴 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없이 핍박하고 결례들을 짓밟던 그 호를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말하네. 네가 쓰러진 뒤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땅 및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도착을 환영하려고 소란을 떨며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좌에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들이 모두 너에게 너도 우리처럼 허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의 영화도 네 수금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네 밑에 요로 깔리고 벌레가 네 이불이 되었구나.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네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네가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다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 제 능묘 속에 영광스럽게 누워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꺼리는 유산화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옷처럼 뒤덮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너는 네 나라를 멸망시키고 네 백성을 죽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 바빌론의 멸망.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그곳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물 웅덩이로 만들고 그곳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아시리아의 멸망.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 나는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짓밟으리라. 그러면 내 백성에게서 그의 멍에가 벗겨지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리라.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위로 뻗쳐진 손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랴? 그분의 손이 뻗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릴 수 있으랴? 필리스티아에 대한 경고.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러한 신탁이 내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모두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힘없는 이들의 마지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드러누워 쉬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림으로 너의 뿌리를 죽게 하고 너의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모두 불안에 떨어라. 북녘에서부터 연기가 내려온다. 그 대열에는 나고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민족의 사절들에게 무어라 대답하리요.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하여라. 모압에 내릴 재앙. 모압에 대한 신탁. 정녕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아르모압이 멸망하였구나. 정녕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키르모압이 멸망하였구나. 바잇과 디본이 통곡하러 산당으로 올라갔구나. 느보와 메드바 위에서 모압이 슬피 우는구나. 머리는 모두 벗겨지고 수염은 모두 깎였구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루옷을 두르고 지붕 위와 광장들에서는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구나. 헤스본과 엘알레가 울부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야하츠까지 들리는구나. 이 때문에 모압의 허리들이 떨리고 그들의 넋마저 떨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모압 때문에 울부짖는다. 그의 피난민들이 초아르까지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치면서 루히세 오르막을 통곡하며 올라가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몰락의 절규 소리를 높이는구나. 아, 니무림의 샘이 메말라 황폐하게 되어 풀은 시들고 목초는 타버렸으니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놓은 것과 간직해둔 재물을 버드나무 개울 건너로 짊어지고 가는구나. 아, 절규 소리가 모압 전역을 휘돌고 그 울부짖음은 에글라임까지, 그 울부짖음은 부에르엘림까지 이르는구나. 정녕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나는 디몬 위로 또 다른 재앙을 모압의 생존자들에게,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유다에게 한 모압의 호소. 이 땅을 다스리는 이의 어린 양을 보내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퍼덕이며 달아나는 새들처럼 둥지에서 쫓겨난 어린 새들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강의 건널목에서 헤매리라.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한낮에 그대의 그늘을 밤처럼 펼쳐 주십시오. 쫓기는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는 이들이 들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을 그대 곁에 머물게 하여 파괴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억압이 그치고 파괴가 끝나 압제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다윗의 천막 안에는 신의로 왕자가 굳게 세워져 공정을 추구하며 정의의 발근이가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좌정하리이다. 모압에 대한 애도. 우리는 너무나 도도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방자함, 그의 허풍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 자신 때문에 슬피 우는구나. 모두가 슬피 우는구나. 그들은 키르 하레셋의 건포도 과자 생각에 더없이 상심하며 탄식하는구나. 정령 헤스본의 포도밭들과 시브마의 포도줄기들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 고급 포도들은 여러 민족의 군주들을 도취시켰었건만 그것들은 야제르까지 뻗어나가고 사막까지 퍼져나갔으며 그 덩굴들은 무성하게 자라 바다 건너까지 다다랐었건만 나 이제 야제르가 통곡하듯 시브마의 포도줄기 때문에 통곡하리라. 헤스본과 엘알레야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네 과일과 곡식의 수확 위로 적군의 함성이 덮쳤다. 과수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밭에서는 환호도 환성도 울리지 않는다. 포도하게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고 흥겨운 소리가 그쳐버렸다. 그래서 나의 내장은 모압 때문에 나의 속은 키르 헤레스 때문에 비파처럼 떨린다. 모압이 산당으로 올라가 애를 쓰더라도 자기 성소로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품팔이 햇수 같은 3년이 지나면 그 수많은 무리 전체와 함께 모압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자라야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어제 읽은 13장까지 어제 우리가 13장까지 읽고 오늘 14장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13장 1절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신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빌론에 대한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 23장 이후에 바빌론에 대한 신탁, 모압에 대한 신탁, 필리스티아에 대한 신탁, 이렇게 다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신탁이 이어져요. 이렇게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주변 국가들, 소위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신탁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그 세 가지 시기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은 사실은 제2 이사야,
이사야서의 2부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과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이 내용들이나 이런 문체들이나 이런 신학적인 사상들을 봤을 때 이사야 예언자가 실제 활동했던 시기, 그러니까 원 이사야 예언자의 이사야서 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또 그 13장부터 23장까지 전체 신탁이 어떤 한 시대에 한 번에 쓰여진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각각이 또 조금씩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그 13장이나 또 오늘 읽은 부분 14장 부분만 봐도 시작이 이스라엘의 귀향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있던 시기에는 아직 유다는 귀향가지 이게 유배가지 않은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유배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 이야기들은 맞지 않는 거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언자니까 미리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느님의 메시지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성령을 통해 예언자에게 내려진 어떤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소위 신탁. 근데 이 신탁의 내용은 다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쓰여졌고, 뭐, 어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이사야가 진짜로 언급했던 것이든 아니면 후대에 이제 이사야 예언서의 이름으로 그 이사야 예언자의 권위로 이렇게 쓰여져서 여기에 들어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선 당장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과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신이 이 고대 신들은 그 지역 신이었어요. 그 땅에 얽매여져 있는 신이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신과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땅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짓는 뭐 연결점이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반이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힘없는 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이 아시리아 왕이 이 이스라엘에 두고 니네 신 야훼 그러니까 니네 신들에게 기도해봐라. 내가 다른 나라 신들도 다 그 신상 다 부수고 막 다 내가 다 이겼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도한 것은 야훼 하느님이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훼 하느님께서 아시리아를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벌주는 이스라엘을 혼내는 멸망을 이끄는 지팡이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마저도 야훼 하느님의 권한 안에 그 야훼 하느님은 단지 가나안 그 이 유대 그 이스라엘 땅에 얽매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게 놀라운 발전인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도 야훼 하느님의 그 다스림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야훼 하느님의 밑에 있는 거예요. 도구인 거죠. 그래서 이 신탁들, 특히나 바빌론에 대한 이 신탁들 보면 이들이 왜 멸망하게 되느냐?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교만했어요. 이들이 하느님을 알고 야훼 하느님께 그러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는 도구로 자기들 쓰셨음을 알고 야훼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다면, 그래서 그분을 섬겼다면 다른 게 됐겠지만, 아시다시피 아시리아도 바빌론도 다른 모압도 필리스티아도 이집트도 다 야훼 하느님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하느님처럼,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교만이죠, 교만. 어, 야훼 하느님의 그 권능을 이제 우습게 알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그 신들의 자리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주변 국가들의 어떤 신탁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제 사실은 제2 이사야나 제3 이사야의 그 후대에 발전된 신학이기 때문에 왕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이든 저 강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더 나아가서 마케도니아, 뭐 필리스티아,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뭐 다 야훼 하느님의 밑에 있다는 거죠. 야훼 하느님을 거스르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느님께 대항하면 다 결과는 똑같이 버림받고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 발전이죠.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의 희망은, 이스라엘의 희망은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다윗 왕국이 존속하는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 왕국은 망했어도 야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내겠다, 또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 거기에 희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왕국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예언서는 그래서 이제 23장부터 이번 주 내내 쭉 읽게 될 23장까지 하느님이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그치, 14장 2절에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이 놀라운 생각이죠. 지금도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어떤, 특히나 구약 성경 안에서 이방인에 대한 어떤 배척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들과 섞이면 그것이 우상과 연결되고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층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진다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럼 우리가 믿는 야훼 하느님, 우리 선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그냥 우리 민족들만의 그냥 그 조상신, 우리 가족신 이 정도 작은 분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생각이 발전해서 사실은 이 세상을 자체를 만든 분도 하느님이다, 야훼 하느님이다라는 그 신관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게 대단해라고 느껴질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 신학, 이 신관이 사실은 이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와 그 인식과 그 체계 안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이후에도 몇 번을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고 힘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만왕의 하느님, 만군의 하느님, 만왕의 하느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생각이, 이 예언자의 이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
그 좌절과 멸망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그들을 모아드릴 수 있는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메시지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어, 그러기에 하느님이 다스리심을,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면 우리는 사실은 벌을 받아서 멸망한다기보단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어둠과 불구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야겠지요.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래서 23장까지는 쭉 이런 각 주변 국가들의 이 대한 신탁 이야기를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톨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이 노래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주 다스리신다. 조선과 넓은 평원 또 하늘과 바다 큰 능력이신 주님 다 통치하시니 온 세상 백성들아 늘 경배 드리사. 온 세상 만물 다스리고 큰 영광 주게 드려라. 영광 영광 저 십자가의 진리 만매 선구하니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온 세계 모든 백성 하나 배후에 죄범한 자들이 온 주에 나오라. 내 죄를 용서하니 주 사랑뿐이라. 이 구원 베푸실 주 널 부르시도다. 온 세상 만물 다 주의고 큰 영광 주께 드려라. 영광 영광 저 십자가의 진리 만매 선구하니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라. 주 믿는 모든 자여 내 본분 다하라. 저 험한 싸움 도에 영감이 나서자. 주 예수 십자가로 죄 물리쳤으니 무백성 함께 나가 이 복음
전하자. 영광